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단련한 사람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 단련한 사람. 옆 사람 서로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하시고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말씀의 단련을 받아 유력한 사람이 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단련을 받으셔서 모두가 유력한 사람들이 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인생 역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하면 7년간 연애했는데 7년을 수일처럼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채색 옷은 가문의 상속자들이 입었고 왕궁에 있는 왕자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는 늘 정직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마음에 두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사랑했던 것이 형제들에게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고 저의 꿈이 어디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저를 구덩이 속에 던지게 됩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망의 구덩이죠. 그 구덩이 속에 빠졌는데 그가 약 사흘 만에 그가 건짐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건짐을 받았으나 그가 간 곳은 애굽의 노예시장이었고 노예시장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가 그 집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갔지만 그가 신실하였으므로 약 7년여 만에 그 집안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가정총무가 돼서 그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약 애굽에 간 지 10여 년 만에 그가 이 강간 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애굽의 감옥에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였더니 애굽에 간 지 약 13년여 만에 나이 30이 되었을 때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움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인생 역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그의 집의 주관자로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집의 주관자로 세웠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뭇 백성의 통치자였어요. 뭇 백성을 통치하는 자가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았으니까 그의 집이 왕궁이지 않습니까? 그 왕궁의 주관자예요. 대단한 주의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 애굽이 그 것 아닙니까? 애굽을 관리하게 하셨고 뿐만 아닙니다. 요셉의 뜻대로 요셉의 마음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보잘것없는 일개 노예가 어떻게 13년 만에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19절을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말씀이
이제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단련이라는 말은 이게 한순간의 훈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이 신분이나 지위가 격상되거나 그의 내면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단련이란 단어는 원래 장인들이 사용하던 용어였는데, 장인들이 금이나 은이나 목재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금을 재련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원하는 명작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단련, 차라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그를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꿈의 몽을 절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의 몽 잘하면 상을 받지 이렇게 총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그냥 너무 성경을 가볍게 보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설사 꿈의 몽을 잘해서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꿈 해몽만 잘해가지고는 그는 총리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보면 오늘 22절에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근데 이제 총리가 꿈의 몽 잘해서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신하들이 총리께서 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통치가 되겠어요? 장로님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장로들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백성의 모본이 되고 나라가 잘 됩니다. 장로들이 그 얘기를 우습게 알고 총리께서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치가 되겠어요? 통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이 꿈의 몽을 잘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을 경영할 만한 경륜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유력한 사람으로 훈련되고 유력한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었을까? 이제 요셉이 꿈 해몽을 합니다. 꿈의 몽을 한 후에 요셉이 이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말합니다. 꿈의 몽을 하는 사람은 대책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만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년 7차 경제계획을 저들 앞에 내놓습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7년 동안 흥청망청하게 되면 기근의 때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께서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고 7해 풍년 때 애굽의 5분의 1을 거두되, 애굽에서 난 토지 소산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것을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거둔 곡식을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성경만 보게 되면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요셉이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가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 문무백관이 다 있었어요. 그 신하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요셉이 말을 합니다. 애굽에 지금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얼마입니다. 토지 면적을 얘기를 해요. 경작 면적을. 그리고
애굽의 지금 소작농법은 얼마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시에 1년 동안 애굽에서 소출되는 곡물의 양은 얼마이고 1년 동안 애굽이 소비하는 곡물의 양은 얼마입니다. 근데 거기 농사를 관장하는 장관들도 있었을 텐데 요셉이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이 탄복을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리고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5분의 1을 거두라고 그랬는데 그게 10분의 2예요. 근데 왜 5분의 1을 거둬야 하는지 그걸 설명하고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7년 2차 경제정책을 그가 말하는데 이제 풍년 들을 때 쌓아두었던 곡식을 7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흉년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분배를 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애굽이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놀라고 탄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여기 7배 흉년을 대비하라 그랬는데 흉년을 대비했던 식량 창고가 유튜브 아니고 교육방송에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교육방송에서 그 애굽의 곡물 창고를 보내주는데 이게 요셉이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든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게 요셉이 야산을 하나 정합니다. 그러면 위에 거를 잘라버려요. 산을 날린 거예요. 제가 그냥 오늘 그냥 교회에서 단단하게 여기서 생각나서 이게 테이블에다 놓고 그렸기 때문에 윗부분을 잘라요. 그러면 위에가 평지가 되고, 그리고 맨 밑바닥은 사람들이 와서 운집할 수 있는 광장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리고 이 생산한 곡물을 산 위로 올라가서 붓는 거죠. 근데 이 곡물을 갖다가 어떻게 적치를 했느냐 하면은 산을 파가지고,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들 놓는 거 아시잖아요. 이 구들방에는 저장을 해도 이 곡물들이 안 상해요. 근데 구들처럼 이렇게 다 놓은 거야. 벽도 양쪽을 다 이렇게 구들처럼 이렇게 다 파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 공기가 소통이 되니까. 그리고 첫 해에 농사진 것이 별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농사진 것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 해에 농사진 건 맨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곡식을 꺼낼 때 제일 오래된 곡식을 먼저 꺼내서 먹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요셉이 만들었던 곡물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좋게 여긴지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좋게 여겼다는 말이 탄복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저런 이 애굽의 곡물 소비량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곡물을 저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요셉이 말을 들은 바로가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신하들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자네들 보기엔 어떠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모든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하는 겁니다. 너의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이냐고 물을 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바로가 너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그럴 때, 나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로 알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표현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다. 그리고
그에게 절대 권력을 위임합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 하나뿐이라. 너는 이 땅을 총리하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 바로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황제와 같은 칭호예요. 자기 아버지 바로가 죽으면서 빼서 자기 손가락에 끼워졌던 인장반지, 인장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결재권을 가진 그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가장 좋은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애굽을 총리하는데 조금도 품격에 손상되지 않도록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고, 그리고 그에게 버금 수레를 태우라고 말했습니다. 버금 수레. 이 버금이라는 말이 어떤 제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버금이라는 말이 둘째라는 의미입니다. 버금 간다 그러잖아요. 버금 간다. 그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1호차가 있고 2호차가 있고 3호차가 있는데 내가 타던 그 마차 말고 그와 버금가는 마차, 이 마차를 그에게 내어주라 그러고 그로 하여금 애굽을 총리하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바로가 탄복할 만한 모든 신호가 감탄할 만한 지혜와 경륜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요셉을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같이 되게 되면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수가 있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야. 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고 낙심하지 않는 거야. 이 믿음을 절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니, 구덩이에 던짐을 당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그들의 형들이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원망할 수 있고 형들을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그가 사망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울며 애걸하였으되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 말을 해요. 울며 애걸을 했어요. 이건 원망 아니에요. 이거는 설득이죠. 그 구덩이 속에서도 형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아버지로 슬픔에 빠지게 하는 일이고 형제간에 죄를 짓는 것이니 어찌 이 일을 행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형제에게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하려 하십니까? 이리 하지 말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울면서 애고를 했지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패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가정총무로 이제 약 3, 4년 어간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가정의 총무인데 이 요셉의 총무로 있었던 그 집이 적은 집이 아니에요. 주인이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근데 누구도 그를 갖다 흠잡지 못했어요. 틈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정치인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부패죠.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음란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저는 약
26, 7살 정도로 봅니다. 옥에 있었던 기간이 약 3년 정도로 보니까 26, 7살 정도 되면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친위대장의 아내가 옷을 벗고 그에게 유혹을 해와도 그는 성적으로 음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걸 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된다고 절대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게 감옥에 갔을 망정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하셨어요. 그가 만약에 범죄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을 거야. 근데 그는 옷 벗김을 당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감을 당했을전정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거기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되면 형통한 자요 유력한 자가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 바로가 탄복할 만한, 그리고 그의 신호들이 감탄할 만한 지혜와 경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구덩이 속에서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덩이가 사망의 구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었는데 그 속에 물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물도 없는 구덩이에요. 물도 없으니까, 띄워보세요. 물도 없으니까, 마실 것도 없으니까 단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건짐을 당했을 때, 약 사흘 만에 건짐을 당했을 때 그가 아마도 의식이 거의 가물가물할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물을 먹여서 그를 소생시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력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그를 팔았는데 정상적인 노예가 은 30인데 20회까지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구덩이 속에서 사망을 맛보았던 겁니다. 인생에는 이 사망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크게 하고, 인생의 사망 체험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면 미래가 달라지는 거야. 원정수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원정수 권사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중략하고 한 사건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적에 밴드를 했어요. 330명 정도 다니는 학교에서 300등 정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그가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1년 만에 전교 5등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나중에 전국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합격을 해요. 근데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2학년 때 폐병이 걸립니다. 근데 폐가 구멍이 뚫어졌어요. 의과대상이니까 알잖아요. 자기의 폐를 보면서 나 이거 소생하기 힘들구나. 그래서 그분이 5월 어느 날 문과대학교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5층이었는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거기 두루누워 있고 가만히가 덮여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대성통곡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다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울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도원으로 갑니다.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결심을 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근데 기도하다 죽는데 너무 이게 길게 기도하면 힘드니까 이왕 죽을 거 빨리 죽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단식 기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산에서
사흘을 굶습니다. 사흘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더니 의식이 딱 없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때 자기가 이게 죽음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까물가물해서 의식이 없어졌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정신이 번쩍 들어오고 기운이 솟행하는데, 이 목에, 머리서부터 쫙 내려오는데 목에 딱 왔는데, 종수야, 여기까지 너는 새 것이 되었다. 그러더니 이게 쭉 또 내려가더래. 이렇게 내려가더니 너는 거기까지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발밑에까지 쭉 해서 빠져나가는데, 그때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기운이 일어났는데, 이게 얼마만큼 세심이 났냐면, 그분이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이 아합 시대에 큰 비의 소리가 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성읍으로 달려가라 그럽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엘리야가 그 병거보다 앞서서 달렸다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 달렸다고 그래요. 그게 그 말을 자기는 체험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고, 그분이 자기네 가문은 천국의 로얄 패밀리가 됐다고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사망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체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지식을 우선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단련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마음이 커지게 되면 생각이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행동이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망 체험을 할까? 우리가 팔레스티나로 가갖고 요셉의 사망 구덩이를 찾아 들어가겠습니까? 모두가 폐병이 걸려서 폐가 뚫어져야 사망 체험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망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두하니 죽었지.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죽어서 편지 쓰는 거예요? 살아서 편지 쓰는 거야? 살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사망 체험을 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이 저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물로 내어놓고 인간들에게는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놔서 인간들이 속량을 받게 하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걸 깨닫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주 절대적인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거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만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이걸 깨닫게 되면 이웃사랑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흥대라고 하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공무원직을 버리고 신학교 들어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았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 논쟁을 했는데 제 말이 맞는데 지가 나이도 많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끝냈는데 속상한 거야.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버스간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내가 그를 위하여서도 죽었다고. 그걸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 대속을 깨닫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바로가 탄복할 만한, 그의 신호들이 감탄할 만한 지혜와 경륜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와 경제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이 다른 역본에서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낳은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었었는데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술타령함으로 자조적으로 비관하며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맡겼다고 하게 생각하고 하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일, 그 일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릇도 되지 않으면서 큰 일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일마다 다 망치고 문제 생기고 원망과 시비가 다 생겨요. 근데 아주 작은 일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 일도 잘할 수 있는데, 요셉에게 무슨 일 맡겼겠어요? 요셉에게는 제가 보기에 마국간 말똥 치는 일부터 시작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사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에게만 맡겨놓으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주인이 보니까 요셉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하는 거야. 요셉이 거기서 했던 일 중에 저는 농사일을 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서 농지 정책에 대해서 말한 거는 농사를 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농사를 짓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너는 이쪽을 짓고 너는 이쪽을 짓고 둘이 맡아서 해봐라. 근데 요셉이 농사를 지으니 다른 사람은 100가마를 거뒀는데 이는 150가마를 거두는 거야. 그러면 요셉에게 묻지 않겠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했니? 제가 농사를 관찰을 해보니 거름이 땅속으로 스며서 밑에 가서 고이는데, 제가 거름을 당장 많이 주는 것보다 땅을 깊게 갈아서 밑에 있는 거름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곡물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곡물이 더 많이 거뒀습니다. 이거를 심경법이라고 그래요. 농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요셉이 무슨 일을 맡겨든지 다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주인이 내년에는 네가 다 맡아서 해라. 그래서 요셉이 관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노동하다가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노예들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도 많아요. 근데 이 외국에서 사온 노예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가정의 일을 다 맡았더니 점점 하는 일마다 성공해서 그 집이 부유해지고 복이 많아지는데, 성경은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얘기를 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기를 받게 되는 것, 이게 형통의 비결이고 그게 유력한 자가 되는 첩경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다고 그러니까 웬만한 부잣집 총무로 오해하기 쉬운데, 요셉의 집이 얼마만큼 컸냐면요, 창세기 40장 3절에 보면은 친위대장이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그 집안에 있는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 그 감옥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왕의 죄수들이에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 거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거기서 뭘 배우느냐?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 경영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웁니까? 관리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배웠던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이 마침내 애굽을 경영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유능한데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게 작은 일 맡기면 작은 일을 잘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성경을 보면 보디발이 다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이 그를 높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순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높이실 줄 알고 자기의 맡은 일 잘 감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유력한 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유능한 자가 되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력에 비해서 너무 큰 거를 받게 되면은 그게 짐이 돼요. 그것 버겁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다 준비됐는데 일을 맡기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인생 역전을 해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그는 범죄치 않으려고 그가 노력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왕의 죄수들을 있는 곳에서 정치를 배우고, 그리고 마침내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가가 돼요. 유력한 자가 돼요. 모두가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